할렐루야. 주의로 3일 만에 저희가 또 저녁에 함께 만납니다. 귀한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심으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또 이렇게 주의로 3일 후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과 또 나눔과 또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진리의 말씀으로 참 자유가 나눠지는 생명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진리의 삶으로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케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각 처소가 예배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 소명이라서 조금은 내용이 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의지하며 함께 나눌 때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복입니다. 복습입니다. 돌아봄입니다. 그래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우리 김영환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 기억하시는지요? 네네. 바로 사라 어머니 주일날 그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의 상황. 그래서 육적으로 불임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자체는 또한 사회적으로 참 그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마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라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 정체성.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동행과 공급이 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라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은 우리의 정체성은 불임이나 난임이 아니라 생육과 번성이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님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건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은 이제 민수기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점검하는 그런 상황이 민수기 이제 36장까지인데 오늘 30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가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진지하고 진실하게 진중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원은 소명을 이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마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하겠습니다. 바우, 그 다음에 플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진실하게 행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말을 또 목회자의 말을 성도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진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룩하신다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그것은 반드시 이룩된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게 바로 사명이고 소명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그래서 소명 따라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이제 제가 2주를 생각했지만 실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을 저도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소명 특강을 2회를 생각했지만 어쩌면 점점점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희가 더 해서 그래서 이제 한 3주, 4주 이렇게 되는 동안에 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소명을 내가 왜 가져야 되는가? 또 소명에 대한 질문.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답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계속 좀 같이 말씀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The place where God calls you to is the place where your deepest gladnes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곳, 그 어떤 소명의 영역, 소명의 자리는 your deepest gladness. 그것은 너가 거기에 갖게 되면은 가장 깊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 또한 world's deepest hunger meet. 세상 또한 세상에 꼭 필요한 부분이 이제 이룩되는 장소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깊게 기뻐할 수 있는 곳이며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거기 가서 일하라 이런 거죠. 그것이 뭐 낙도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노동의 영역이든 근로 아니면은 뭐 경제 영역이든 가정이든 어떤 영역이든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내가 그렇게 섬길 때 당신이 가장 깊게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소명대로 감당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나는 이만큼 성취했다 이러니까 기쁘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은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제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뻐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정도의 기쁨입니다. 뭐 좀 한다면은 그냥 다음 후손들에게 조금 어떤 좋은 것을 남겨주는 기쁨. 그 영원하진 않죠. 그 다음에 이건 절대적이지도 않죠. 근원적이지도 않죠. 그냥 그 정도의 의미.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내가 가 있을 때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기쁨. 그래서 이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끄셨잖아요. 여기가 가나안인데 가나안의 이 지형은 어떻습니까? 위로 왼쪽으로 가면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가게 되죠. 왼쪽으로 가면 아프리카로 가게 되죠. 전 세계로 나아가는 아주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소명지 그리고 소명지실이 로케이션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룩한 곳을 만들어야 되는 소명의 영역이죠. 복음의 전촉이지. 그런 의미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지라는 거죠. 현대를 보셔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오른쪽으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돼 있죠. 밑으로는 미디안이 있고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더 위로 가면 이제 당연히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전 세계가 있는 이 지역의
이스라엘을 오늘날까지 두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소명대로 자랄 때 그 소명이 뭐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를 열방으로 보내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명 따라서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12지파였어요. 12지파가 12제자가 되고 12사도가 되고 온 때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건 뭐죠?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 영적 이스라엘 교회는 영적 가나안을 우리 교회의 영역에 이룩하고 그럴 때 교회는 이 세상의 소명의 영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나부 땅에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에나부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거를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가 소명 따라 사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명을 잊어버리면은 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게 되죠. 소명대로 삶이 사는 것, 자,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교회도 소명이 있습니다. 민족도 소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그렇다면 이제는 열방이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 지역에 그 소명을 주신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것이 소명이죠. 소명대로 내가 소명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재림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뭘 이렇게 평가할까요? 너 소명대로 살았는가? 너 분복대로 살았는가? 너 달란트대로 살았는가? 그거 주님께서 기준을 삼으시잖아요. 너 남보다 뭐 열심히 더 살았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 소명 다하고 살았는가? 그래서 재림을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명대로 살아야 돼요. 개인의 죽음도 아무도 모르죠. 내가 언제 주님이 불러 가실지.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소명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80년 사는 날짜를 겠으면 29,200일이라 3만 일도 안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저는 제 일기장에 하루하루 날짜를 세면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소명을 다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효율성과 가치를 위해서. 소명을 알기 전에는 내 방향이 없었어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은 사라져 주게 되는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에 의해서 사라져 가게 되는. 그런데 인생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건 소명이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소명을 확인했냐? 그러면 이제 몇 단계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최초의 단계는 1987년 11월. 저는 그렇게 딱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때까지 제가 1년 동안 소명을 위해서 기도했고 3년 작정 기도를 했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분명히 기억을 하게 되죠. 1987년 11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헌서가 너는 목회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혼을. 지금도 저는 목회의 그런 뭐 성향이나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없습니다. 뭐 잘 한다든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리고 뭐 특별히 뛰어나는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너가 잘한다고 하고 잘하지 못한다고 안 하고 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소명은, 목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그것을 그때 말씀을 딱 듣고 아, 소명이 이런 것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소명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 잘한다고 하면은 제가 못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은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립이 되고 198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한 3, 40년 더 되죠. 그런 기간 동안에 저는 의미와 기쁨 있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효과성. 그 소명대로 살아가니까 방향이 정확하죠. 그 소명이 항상 어떤 기준이 됐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다음에 efficiency, 그 소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이제 효과적인 삶으로. 자,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목표가 소명일 때, 즉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 잡혀야 되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리스도께 잡힌 이게 뭐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이죠. 자, 소명과 욕심은 다른 겁니다. 욕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소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 자, 저희 그 교회에서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사명과 소명을 좀 구분합니다. 사명은 미션,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갖는 것. 소명은 뭐죠?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소 각자 다르게 갖는 것. 그래서 개개인 따라 성도님들마다 소명이 다를 수 있죠. 개인적인 거니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갖는 것, 그 뭐죠? 사명.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와 또 예배와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나의 삶에 그 사명과 소명이 정확할 때,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죠? 목적과 목표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육체에도 건강해지는 거죠. 암 환자들 가운데 목적이 있을 때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래서 저는 좀 그 사는 동안에 정말 젊게 건강하게, 왜냐하면은 목적과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항상 소망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러니까 뭐 나이는 들어도 젊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실 때는 또 아멘하고 가는 그런 마음 자세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적어도 자세만큼은 그런 젊음과 건강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몸도 더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재림, 죽음, 효율성, 그 다음에 강력한 삶, 흔들리지 않은 삶 뿐만 아니라, 소명은 나의 삶에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광야 같은 혼돈의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끌려갑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귀에 들리는 그대로, 입에 맞는 그대로.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그 우선순위가 있었죠. 예배의 우선순위가 딱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몰라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대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이게 소명이잖아요. 소명대로 예수님이 그 순간에 판단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갑니다. 저는 참 뭐 많은 경우 그냥 쉽게 예스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나 적어도 이 우선순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은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우선순위로 나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소명 우선순위가 있으면요, 목적, 목표 우선순위가 있을 때 초점과 집중을 하게 되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안 가져도 될 것, 좀 참된 미니멀 라이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소명은 내 삶에 이제 그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은 그 소명은 하나님 나라에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열매입니다. 영원한 게 뭐죠? 하나님 영원, 사랑이 영원하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고 믿음, 소망 다 있지만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 돼야 되겠죠. 우리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그럴 때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영원으로 나가는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도 어제 우리 소망교회 지체한 분이 이제 타지에 이미 이제 가셔서 거기서 직장 생활 잘하다가 애나부 방문을 해서 잠깐 뵌 적이 있어요. 만나는데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왜 귀한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신앙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살아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만나도 그것을 한 번 더 같이 점검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뭐 인간적인 의리 있는 친구는 어떤 것이죠? 그는 그냥 서로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소명의 동역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공통점 때문에 같이 정말 몇 년 만에 만나도 그것을 격려하고 확인하고 영원한 동력자가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 함께 같이 나아가고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소명자는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영원한 열매. 참 이렇게 소명대로 사는 삶은 아주 에너제틱하고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서론으로 이렇게 중요한 소명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5초를 드릴게요. 나의 소명은 어떤 것일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속으로 답을 했습니다. 로컬 처치 섬기는 목회자,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 물론 목회자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도 모두 다 소명이 있는 겁니다. 나의 소명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답을 하실 수 있었다면 그게 제일 좋죠. 답을 못 하셨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조금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은 어떤 것일까? 제가 왜 사자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 사자가 앉아서 이제 편안히 좀 꼬벅꼬벅 조는 것 같죠? 소명대로 살아가면요, 사자같이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소명을 잃어버린 사자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널브러져서 꾸벅꾸벅 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성도 안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거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강력하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성도님들께 소명의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성경 공부를 같이 좀 하죠. 아브라함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보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땅이 중요합니까? 내가 네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소명 그러면 어떤 일 아니면 어떤 직장 어떤 영역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은 근원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네게 그러니까 소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지금도 우리가 각 처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또 삶에 지금 이 인터넷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여기는 찌릿찌릿하게 소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이 소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 다음 절이 소명의 내용은요. 복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 욕심대로 살면 남에게 복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명대로 살면은 남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 믿는데 소명대로 안 살고 나에게 이 복 주십시오 이러면은 그러면 그는 세상에 복이 안 되는 그러나 소명대로 살 때 세상에 복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복일까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8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지금도 예수님의 임재를 향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의 어려움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 미국에 지금 정말 총기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눈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건이 없어지는 나라. 총기 규제가 이룩되는 나라. 그리고 그렇게 애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럴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되고 남은 다른 영혼들 향해서 정말 엠퍼시 정말 내 마음이 그 마음과 통일한 아픔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돼요.
저는 목회자가 가장 그 퓨얼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퓨얼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화평케 하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그래서 에나보도 직장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연합교회도 또 저는 지금 요즘 여러 가지 연합사역을 많이 하는데 왜 단 하나 화평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죠? 핍박을 받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은 이 땅에서 핍박이 더 이상 핍박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은 실은 우리의 소명이죠. 세상에 복이 되는. 과연 애나보 소망교회가 세상에 복이 됩니까? 할렐루야, 저는 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구제 사역도 많이 하고 이제 선교도 작년에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님들 지금 교회 안에서도 복음 증가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이 또 뭘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을 보니까 저렇게 살면은 그게 진짜 복이고 그러니까 진짜 바른 것이고 또 저렇게 안 살면은 저거는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이구나. 자, 교회가 기준이 돼야 돼요. 교회가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에. 내온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적인 삶을 삶으로 그러므로 세상에 기준이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날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외부에 뭐 십자가가 안 보이죠? 우리 자체가 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도록.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어요. 이게 소명자의 자세죠.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따라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소명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 따라 상황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남들이 다 뭐 어디 대학 간다니까 나도 다 그 대학 가려고 그러고 남들이 뭐 차 산다니까 다 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대학 말고 다른 데 가. 너는 대학원 말고 다른 데로 가. 너는 뭐 한국 아니라 미국 가. 너는 뭐 미국 아니라 다른 데를 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남들이 다 어디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소명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저의 소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 따라 살아가려고. 왜? 1987년 11월에 저에게 주신 소명이 너무나 저에게는 클리어,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소명자의 삶에는 노약자, 은퇴자가 없다. 이 땅에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소명자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진짜 좋은 거죠. 세상에는 직업의 은퇴가 있지만 소명자는 은퇴가 없습니다. 75세 아직 소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브라함은 75세에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 75세는 당시의 나이로 봐서도 그렇게 그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내 삶의 75세 그 어떤 정말 세상적으로 좀 나이가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직 소명이 없다면 아브라함도 75세 받아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따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소명 계십니까? 자, 계속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세겜 땅,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아브라함과 이제 데라 아버지 다 이제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하란까지 왔어요. 그런데 데라는 멈춰버렸어요. 하란에서. 하란에 딱 보니까 가축도 많고 뭐 그냥 편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버지도 떠나서 세겜 땅까지 왔어요. 그 세겜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세겜은 바로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명자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이 영역이 내가 해야 될 소명의 영역입니까?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소명자의 삶, 사명자의 삶, 미셔널 라이프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무브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가난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열방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미션을 하는 사람은 무브먼트가 있어요.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이제는 머신과 마니먼트, 그냥 기념품 가게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소명자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소명성체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깨달을 때, 소명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으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떤 낮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소중한 얘기입니다. 브라더 로렌스는 항상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는 사제가 되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되려고 했는데, 그는 외적인 어떤 조건이 잘 안 돼서, 너는 그거 할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된다. 그냥 여기서 교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사찰 집사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청소하고. 그런데 그것을 브라더 로렌스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소명으로 깨닫고, 그는 그렇게 청소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내가 청소합니다. 또 불을 켤 때마다 기도하면서 불을 켜므로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빨래를 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빨래하는 것이 소명이고 청소하는 것이 소명이고 그 다음에 불을 피우는 것이 소명이고 삶의 모든 영역이.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의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 연습이라는 그가 쓴 일기장을 모아놓은 책은요,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명대로 사는 삶은 그렇게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자, 소명대로 살 때 어려움도 오죠. 기근 같은 것이 오죠. 그렇지만 다 일시적으로 곡식 구하러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거류라는 말은 그곳에 그냥 영주권 받고 가려고 하는, 소명지는 떠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소명지를 옮기실 때까지. 저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항상 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기준은 소명인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가 아닌가.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소명적인 기준으로 하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제단을 쌓고, 영적 민감성이라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립하고 결정할 때마다 소명의 관점에서 행할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넘어 세겜 땅, 즉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그 땅이 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 430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후에 하나님은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계의 하나님, 소명은 온 세상 인류 전 세대를, 그 당시에 온 세상뿐만 아니라 전 세대 역사의 후손들까지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주 430년 후에 소명제로 다시 것이다. 자, 이래서 이제 430년은 말이 430년이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조 시대 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역사의 몇 명만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이번 주일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설교가 뭔가 하면 이게 세대,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까지 함께하는 모든 세대 하나님,
generation to generation.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내 당대에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후손 때,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걸 생각할 때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리고 내 당대에 뭘 다 이룩하려 하는 것도 그것도 욕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저의 뭐 후손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소명을 이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성취하신 하나님. 하루가 1000년이니까 이틀이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매 발걸음을 소명대로 살아갈 때 그걸 다 연결해서 하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소명은 반드시 성취된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자, 그래서 열방을 품는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죠. 그걸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즉 소명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이것을 너의 자손에게. 왜냐하면은 43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셨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1500년 후에 메시아를 오게 하셨다. 이걸 기억할 때 자손에게 전하는 대를 잇는 소명자의 자세. 그래서 제가 연결하고 또 민수기를 바라보면서 이 여호수아 세대 프로젝트, 자슈아 제너레이션 프로젝트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오. 자,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 1500년을 넘어가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에 예수님이 이 소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룩하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소명을 주시는데 그분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니까 심판의 기준은 뭐죠? 소명대로 다 했느냐? 또 소명대로 다 했느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 열방의 제사장이 되는 그걸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제자를 삼아. 이게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를 삼는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제자가 돼요. 너희는 이 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회 나오면서 제자가 된 사람들. 제자가 된 사람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소명이에요. 가서 그랬어요. 삶의 모든 영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선교지로만 가라는 게 아니라 직장으로도 가고 가정으로도 가고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부엌으로도 가고 부엌으로 가는 것도 소명이죠. 그 다음에 잔디 깎는 것도 소명이고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를 아름답게 해야 되니까 실험실 가시는 것도 소명이고 가서 세례를 주고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치게 하는 그건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행하는 이것이 될 때 바로 우리들은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삶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뭐 다윗 나오지만 그 다음에 바로 제자들, 우리들에게 주신. 그래서 모세부터 지금까지 하면 3500년, 아브라함부터 한다면 거의 4000년. 하나님의 4000년 프로젝트예요. 이 4000년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가장 업투데이트, 지금까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가장 최근에 그런 의미로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죠. 그거는 각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소명대로 살고 사명대로 사는 것을 행하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지금부터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저랑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저희 교단에서 이런 소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Our world belongs to God.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하나의 어떤 교리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뭐로 이룩되는가 하면은 부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셨어요. 자, 창조 타락 구속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구원자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그 성령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여기서 계시라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New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뭘 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소명을 언제까지? 이 땅에서 새 창조하는 것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게 Our world belongs to God.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그게 딱 이제 있잖아요. 그 배너가 있는데 9단계로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영역이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영역.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소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소명을 좀 더 알고 싶어요. 저랑 같이 읽읍시다. 41번부터가 이 소명인데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는 사명으로 보냄을 받았다. 교회는 또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이들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되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확신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이웃과 세상의 삶에서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길 잃은 자를 환대하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아픈 자를 돌보며 갇힌 자를 풀어주면서 하나님 사명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 이러한 사명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소명이기에 우리는 이 사역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겼던 것을 회개한다. 이게 이제 그 소명 파트에 하는 백성들의 소명 파트에 첫 번째 넘버 41번이에요. 여기서 사명은 뭐죠? 복음 전파예요. 근데 그 복음 전파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실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회복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잘 살고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하게 삽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살게 돼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항상 구제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선교는 구제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밑에 이 사역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겼던 것을 회개한다. 이게 첫 번째 이 Our World Belongs to God 소명의 섹션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아니면은 직분자들에게만 그것이 아니라 소망교회 100명이면 100명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 믿고 나면은 소명을 받았다. 이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모든 크리스찬에게 맡겨진 소명.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가르칠 겁니다. 이것을 나눌 겁니다. 소망이 모든 성도님들이. 자, 두 번째, 여러분 너무 두려워 마세요. 이게 이제 한 10몇 개가 되는데 제가 다 안 하고요. 딱 지금부터 7분 동안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보다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하고 또 넘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여러 헛된 이름으로 행복과 평화가 약속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선택에 직면한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구원의 길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구원의 방편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세상에 화평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온 창조 세계를 사랑하신다. 자, 유일의 길이죠. 이거 왜 저한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만약에 절에서 태어났다면 그럴 리는 없겠죠. 부처님이 결혼 안 하시니까. 그런데 또 사생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 그 절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절에서 태어났다. 그러더라도 저는
처음에는 절을 다니겠죠. 어릴 때는. 그런데 제가 의식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는 저는 당연히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에게는 자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공의와 인자가 충실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제가 뭐 세상 어디에 태어나도 어떤 종교 속에 있어도 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만 저에게 접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세상 모든 곳에서 세상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어둠 속의 빛으로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 사명, 그 유일한 십자가의 길을 어디에? 세상 모든 것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빛이 필요 없는 것이 없고 소금이 필요 없는 것이 없죠. 다 소금이 필요하고 다 빛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지 않아. 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을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많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그래서 뭐 잠깐 실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을. 근데 그 영혼들이 뭐 술집에 있다면은 그는 정말 술을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또 어느 곳이든지 가야 되죠. 복음 증거하러. 시작. 생명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창조주를 경외함으로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이 생명의 선물을 해치거나 오용하거나 축소시키는 모든 것들, 낙태, 오염, 폭식, 중독과 기타 어리석은 모험들을 경계하고 거부한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귀한 책임이기 때문에 생명이 태내에 자라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거나 병에 걸렸을 때 또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와 같이 특별하게 취약할 때 우리는 모든 생명을 경외함과 존중함으로 대한다. 생명을 좌지우지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신앙 공동체의 지혜를 구한다. 바로 이게 바로 낙태, 오염, 폭식, 중독 이런 영역에도 우리는 복음으로 영혼의 그 하나님의 나라 기준으로 나가야 되는 생명 존중, 중시하는 이게 윤리의 영역이죠. 또 의료의 영역이기도 하죠. 그런 곳까지 우리가 가서 복음적인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우리들이 기준을 주고 나눠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떻죠? 너무나 쉽게 낙태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렀을 때 엄마를 살리느냐 아기를 살리느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그런 어떤 이제 지침을 마련하는데 다음에 또 제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아주 그 어려운 결정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아마 제가 특별하게 한두 주 정도에서 성경 공부를 수요 시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안락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낙태 부분 아니면 태아와 관련되는 엄마의 어떤 중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거. 그것까지도 다 우리가 소명의 영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므로 우리는 성을 과시하거나 오용하지 말아야 하며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된다. 남성과 여성의 할 일과 능력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소명을 우리 문화의 패턴과 기대치에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타락한 세상에서의 성은 무질서한 혼란에 빠져서 그 결과로 상처, 오용, 포르노그래피와 외로움이 나타난다. 그러나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질서와 치유에 대한 소망을 주며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자비로운 도움의 공동체를 제공한다. 자, 이 영역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대등한 인격체로 그 다음에 타락한 성의 그 문화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의 오용을 맞는 문화 건설. 참 이런 영역 또한 실은 복음적인 능력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역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영역으로.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이걸 다 읽지 않고 제목만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요거 이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친구, 가족 존중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기. 이제 미혼자는 결혼하지 않은 영역, 기혼자, 친구, 가족. 그래서 지금 가정의 영역,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이혼과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가정을 이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복음으로 그 영역을 소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학교 이런 부분, 즉 가정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일은 임금 이상의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돈 받기 위해, 돈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돈 이상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또 일할 때 이제 갑과 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그런 어떤 그 직업의 영역. 이것도 우리가 소명으로서 잘 가야 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휴식과 여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휴식과 여가도 잘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의 가상세계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가 휴식 대신에 막 그냥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실은 제가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면서 좀 걷지를 못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좀 걸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더 이렇게 휴식하면서 갖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도 하나님 주신 소명의 영역이다. 자, 휴식과 여가의 영역도 소명의 영역이다. 이거를 우리 교단이 이걸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주 5일 근무가 맞을까요? 주 6일 근무가 맞을까요?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던지고.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뭐 과학 기술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좀 많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제 54번까지 이렇게 이제 쭉 그래서 제가 이 PPT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나눠드리려고. 이건 이제 뭐 제가 우리 교단의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만든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PPT를 다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41번부터 54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읽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영역을 좀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다 소명을 받았을 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이 굴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새 창조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인간의 능력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셔도 이제는 기쁘게 맞이하는, 왜냐하면 소망과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돈 아무리 많이 벌고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뭐 정말로 높은 직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뭘로 평가하시나? 너 소명대로 살았는가? 그거 평가하십니다. 그럴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소명이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하는 것. 교회 안의 신앙의 삶을 세상에까지 확장하는 것이고, 교회 안의 신앙의 모습과 세상의 삶의 모습을 서로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을 실현하는 것, 십자가의 길이죠. 세상이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 한 목사님의 그 글인데 제가 좋아서 이렇게 출처를 밝힙니다. 시작. 소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는 것. 소명은 큰 결과, 큰 성공과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시적인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조용히 천천히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며 그 재능을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소명의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소명을 발견하시고 소명대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할 때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반석에 짓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광고 하나 하면요.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은사나 재능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또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은사 점검표가 있고 또 재능 뭐 이런 열정 점검표가 있는데 그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점검할 수 있도록 그 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같이 하면 이거는 나눠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뭐 주일날 저에게 오셔서 은사 점검표, 열정 점검표 이거를 달라고 하시면 제가 복사를 딱 했다가 여러분에게 딱 드리면은 그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소명 발견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제가 한 5초 동안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렇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채팅창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4,000년 전의 소명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품고 계십니다. 어, 그 하나님의 4,000년 프로젝트, 영원 프로젝트,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0년 정도 되는 이 삶을 내가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소명 없이 살았다면 남은 기간, 아브라함은 75세라 그랬잖아요. 남은 기간 내가 매일매일 소명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없이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 형상을 닮고 회복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즐겁게 살라는 뜻도 계시지만 구원의 기쁨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살아가는 명령이기도 함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진지하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소명을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저희의 삶을 매 순간 저희들이 소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명 특강이 진행되는 몇 주 동안에 계속 기도하게 하옵시고 남은 평생을 발견한 소명대로 살아감으로 가장 행복한, 가장 의미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소명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